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의 제1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나의 삶의 1순위. 어떤 사람은 남편하고 실컷 싸운 이유가 야, 내가 5번이냐? 강아지가 4번이고 자식들이 3번이고 2번이고 이래가지고 막 싸움을 하고 대판 싸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은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지. 머니가 있어야 병들면 고침받을 수 있고 돈 없어봐. 그래서 머니가 최고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돈 다 필요 없어, 건강이 최고야. 그리고 건강이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니야, 그런 것들 가정이 평안해야지. 가정이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정에다 두고 정말 가정을 위해서 최선 다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 아니야, 그것보다는 우리 삶이 의미 있는 삶, 보람된 삶, 이것이 최고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그리고 아니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돼, 출세해야 돼, 성공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다 필요 없어, 우리 자녀가 잘 되어야 돼. 그래서 오직 자녀만을 위해서 정말 헌신 희생하는 그러한 부모님도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살아 숨 쉴 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나 숨 떨어져 버리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도 우선순위가 최고, 그리고 내 영혼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 가셨을 때도 참으로 중요한 것, 그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뭐죠? 그게 바로 예수 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이 땅 위의 행복도,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도 모두가 있음을 여러분 확신해서 예수 잘 믿읍시다. 엉터리로 믿지 맙시다. 말만 믿지 맙시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참기름이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진짜 예수 잘 믿어서 이 땅 위에서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여러분 참으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죽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걸핏하면 조금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앞이 캄캄하면 그냥 콱 죽어버리고. 어떻게 죽어버려요? 콱 죽어버리고. 그런데 그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다면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곧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냥 콱 죽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많은 것일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아니요 그래야지요. 죽으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가 하루에 40명에 해당되는 39반 이런 사람이 하루에 자살해요. OECD 국가 중에서 계속 놓치지 않는 1등을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지금도 1등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죠. 얼마 전에는 저 월남에서 온 여자분이 잘 살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결혼했는데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두 자녀 데리고 콱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하신 것이요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어떻게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설마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자살하고 예수 엉터리를 믿다가 만약에 불구덩이 속에 지옥에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위에서 실컷 죽을 고생하다가 지옥에까지 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모두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사체험에 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그 임사, 이것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언어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1975년 무디 그분이 펴낸 책자 3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써가지고 300만 부 이상이 팔리는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러한 책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100명의 이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임사 죽었는데 죽은 후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을 겪다가 깨어났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나서 또 너 할 일 있다고 해서 온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직접 만나서 듣고 그리고 책을 저술을 해서 많은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사후세계는 있음을 그는 강조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몇 년 전에 미국의 저명한 내과 의사 모리스 롤랑지라고 하는 그 사람은 책을 써냈는데 어떤 책을 썼느냐? 그는 죽음의 문 너머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신동아에 계속 기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사울처럼 싫어하고 그리고 종교는 다 아편이다. 종교는 속이는 거다. 신이 어디가 있느냐? 죽으면 끝난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어떤 의사냐면 만개의 사람이 다
죽음 직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싹 바꿔지고, 어떻게 해서 그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느냐? 어느 날 사람이 죽어서 이제 진단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미 죽었다고 판정이 난 거예요. 시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확인할 겸해서 갔는데 갑자기 이 사람에게 생기가 돋으면서 막 소리를 치는데, 뭐라고 소리를 쳐? 나는 죽었다. 막 갑자기 죽었던 사람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막 이런 그 지옥의 험난한 그런 모습을 하면서 불불 갑자기 떨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기절초풍한 거예요. 이 의사가, 이 박사님이. 그래가지고 그걸 주시했고, 그리고 결국은 그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갔다 온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완전히 사후세계는 있구나. 그리고 그런 것을 한두 건, 그 후로 한두 건 본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체험을 해서 그는 책자를 펴내고, 사람이 죽은 것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두 세계가 있다, 그는 그렇게 확증하면서 많은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책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그 인사체험을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은 성경 가운데서도 엑기스입니다. 엑기스. 성경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한 권을, 그 중에 한 권을 선택하라면 어떤 성경을 선택하겠느냐?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가운데서도 다 없어지고 그 중에 한 절을 선택하라면 어떤 성구를 선택하겠느냐? 요한복음 3장 몇 절이요? 16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몇 절이요? 16절. 할렐루야.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는 잘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엉터리로 믿지 맙시다. 말로만 믿지 맙시다. 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 해경스님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40년 동안 불교계에 있다가 개종해서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이름은 김성화 목사님. 그래서 그가 책을 썼는데 극락의 불나비, 한번 여러분 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돛 닦다가 결국은 이분이, 원래 이분은 이제 경북대 나와가지고 그 수학과 나와서 고등학교 교사하다가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 팍팍 깎고 이제 절에 들어가서 스님 하다가 아마 그가 이제
그 교권 분쟁하는데 그 속에 끼어 들어가 가지고 거기도 막 잘 썩은 게 너무 많다 해가지고 막 개혁하다가 결국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서 스님이니까 머리 깎고 도 닦고 이제 불경책을 보다가 거기에 있는 거 다 봤어요. 그런데 누가 주문해도 안 했는데 성경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하는 거 성경책은 뭐가 있을까? 근데 자꾸 그거 보면 큰 불경죄를 질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남이아비탑을 그냥 안 보길라고 남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그런데도 결국은 호기심이 땡겨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성경을 어디를 보게 됐냐?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인성의 과부에 대한 얘기를 본 거예요. 거기서 알지요?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이 죽어서 슬피 탄식할 때에 예수님이 상해를 멈추고 나서 그 사람을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살리는 내용을 딱 보더니 그냥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거 계속 읽어 나가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근데 그 불경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한 비슷한 내용인데 석가모니께서 어느 날 인도의 한 숲을 거닐 때에 가난한 초라한 그 과부가 확 울면서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사오니 좀 어떻게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이분이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네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죽음이 없는 집에 가서 그곳에서 쌀을 한 움큼 얻어다가 그걸로 네 아들을 지어 먹여라. 그러면 나을 거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을 찾아본 거예요. 그런 집 있을까요? 어디가 그런 집이 있어요? 아들이 죽든지 아버지가 죽든지 할아버지 죽든지 뭐 다 죽지요. 근데 와가지고 그런 집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석가께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여 생자 필멸이라. 그게 무슨 말이요?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인데 슬퍼하지 말아라. 맞는 말이지요. 옳은 말이지요. 그런데 그와 비교를 해보니까 예수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는 생명이구나. 즉시 그곳에서 성경을 막 읽기 시작. 성경 불경 보다가 성경 보니까 쉽고 막 말씀이 콱콱 와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임무 딱 끝나고 법복 벗고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렇게 책을 써내서 많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도 두 가지예요. 자식이 부모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뭐 스승을 믿는 믿음, 일반적인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에요. 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달라요. 예수는 예수님의 그냥 육신의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속에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분,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분, 이사야가 얘기한 그분, 예수님을 바로 그분으로 믿는 겁니다. 그분, 오실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그 메시아로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그 메시아가 와서 저 무슬림권을 와장창 때려 부수고 그리고 자기 편이 되어서 거대한 왕국을 만드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엊그제 신문 어제 보니까 세상에 무슬림권도 그러대요. 둘이 똑같아.
무슬림에서도 그런 메시아가 와서 육신적으로 세계에서 강한, 그래서 막 무슬림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메시아가 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우리가 노뱀 사건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지요.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갑자기 어디에서 난데없이 뭐가 나타나요? 막 불뱀이 나와가지고 원망하는 입을 팍 물어버리고, 갑자기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막 물어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여기저기서 죽는다고 비명소리 지르고 난리 법석입니다. 이러다 진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눈물 뿌리면서 여기서 다 죽여버리려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왜 구해냈습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뭘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봐봐라, 쳐다봐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파도 그 말씀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더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건 무엇을 얘기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리고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 니고데모에게. 지금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니고데모에게 하는 이야기고, 물론 제자들도 있었겠지요. 니고데모에게 들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지금 뭐 메시아로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좀 신기하고 혹시 해가지고 온 니고데모에게 상세하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유명한 16절 3장 16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18절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무엇을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성경의 박사고 지도자고 그리고 공회원이고 정말 육신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당신 자신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구약에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오늘 이 14절에 있는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낸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보냈다. 그렇게 주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슬림권, 그 유대교는 지금도 그런데 상상 외로 지금 무슬림권에서 부흥의 운동이 가지가지 기적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스라엘 그 나피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돌아와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지금 꽤 있습니다. 그 이제 비디오 이제 동영상 같은 거 보면요, 핍박은 엄청납니다. 이제 그만큼 그걸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생명 내걸고 초대교회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많습니다. 이제 한번 제가 동영상을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못 보여드리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예수님이 곧 누구인 것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빌립이 누구를 보여달라고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풍랑을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이 정도 보여주었으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누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 하나님의 본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은 다 직접 거의 그런 말씀으로 80% 이상이 그런 말씀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창조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창조의 놀라운 이 전능성의 기적이 이 믿음대로 역사가 질병에 취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선지자 정도 믿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론 무슬림권에서나 유대교에서는 어느 정도로 그냥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 그렇게 믿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분은 부활하신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인으로.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 보았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네. 어떻게 죽었는데 사람이 부활하냐? 아니,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엿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서 네가 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의심하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딱 만져봐라.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 쳐다보고 확인하고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뭐라 해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일생 동안 어떤 일이 있으면 주여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한 이 죄인 그러면서 더욱 분발해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나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여차저차 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부활을 체험하겠다 그러면서 막 간증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바위에다가 예수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막 바위에다 써놓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바로 도마가 쓴 글씨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누가 지금 외치는 말이죠? 바울이 외친 말입니다. 부활하면 바울, 부활 얘기하니까 이 사기꾼들 어찌 거짓말을 해 그러면서 열받았던 사울, 그가 부활의 주를 그냥 목적을 해버렸기에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들 그것 때문에 그냥 율법 이
바리새인주의 다 이게 무너져 버리고 여기에 뿅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걸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가 아니고 뭐 안 믿어져도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이걸 하면은 반드시 뭐가 그 증거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안 하고 그냥 팍 죽어버리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 버렸는데 살아있을 때도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그들이 그리고 예수 믿으면 다 잡아 죽인다고 지금 막 협박 공갈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저 뛰어가가지고 예수 부활했다 너 이름으로 말하면은 죽여 또 잡아 가도 그런데 거기서 가서 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부활을 목격한 사람 다 그랬어요. 사도들 12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 순교해버렸어요. 왜?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만 빼놓고 요한은 그도 순교자라고 말해. 산순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분을 나의 그 다음에 누구로 믿어야 돼? 주인님으로 내 심령 속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내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와 계시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의식도 안 하고 느끼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외롭게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주님, 자 이제부터는 내 속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데이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내 속에 예수님 계시지, 부활의 주님이 계시지, 이 믿음 가지면 사도 바울이나 이 제자들처럼 담대해지고 걱정이 안 되고 두려움도 없고 심지어는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가지고 죽여 나 부활해, 나 죽으면 순교자 바늘 속에 들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들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긴 줄 믿습니다.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기가 참 비가 와도 전혀 어려움 없고 그러지만 10몇 년 전에는 비만 많이 왔다면 왕숙천이 범람해가지고 저쪽 그냥 빙그레 쪽으로 해가지고 남양탕은 빼놓고는 한때 막 여기까지 차가지고 우리 이영자 권사님 집도 그냥 물 들어가지고 난리 법석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 막 비가 쏟아질 때 그 뚝방에 간 적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 돼지도 떠오르고요, 막 떠내려가고 막 별별 것들이 막 떠내려가더라고요. 사람 떠내려가는 못 봤어. 근데 때로는 뭐 다른 곳에서는 사람도 많이 떠내려가잖아요. 근데 떠내려가면서 만약에 가정을 해서 여러분이 그게 아주 떠내려간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떠내려가는 사람 입장에서 죽음이 지금 가까웠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가장 지금 갈급하고 급한 건 뭐예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여보세요, 우리 집에 지금 돈이 많은데 그 돈 좀 관리해 주세요. 그 말 하겠어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하고 하는지 좀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그 말 하겠어요? 그런 것 저런 거 다 필요 없어. 살려주세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내 영혼이 사는 것이 급선무요. 내 자녀의 영혼이 사는 것이 급선무요. 내 영혼이 산 사람은 또 살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볼 때 막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데, 가서 건질 수가 있는데 그걸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그 영혼이 사는데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형제에게 전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 봤어요? 이거? 야, 목사님 무슨 이거 가락지를 꼈나? 이거 뭐 다이아몬드를 꼈나? 저는 일생에 아직까지 금반지 뭐 다이아몬드 저는 한 번 딱 학교 갈 때 꼈다가 그냥 어려워서 처리해버렸지, 이런 걸 낄 수 있는 처지가 마음도 없고 있어도 불편하고, 근데 지금은 딱 꼈어요. 뭔 반지일까요? 구리 반지? 예, 이 반지가 무슨 반지냐면 말씀 반지입니다. 이게 딱 누르면 1, 딱 누르면 2, 딱 누르면 3. 근데 이제 어디에 쓰려고 이거 했을까요? 성경을 암송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 총회에서 보니까 뭐 통합층, 합동층, 우리 그거다 뭐 말할 수 없어요. 계속 침쳐요. 작년들보다도 지금 주일 학교가 지금 문 닫아야 할 상황이고, 지금 70%가 문을 닫아가는 상황. 이렇게 되면 몇십 년 못 가서 한국 교회는 몰락해버리고 말아요. 끝나버리고 완전히 영국이나 그 못지않게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자녀들 힘들어요. 그러면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되냐? 말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 많으니까 요즘에 핸드폰 자녀 딱딱 사주지요. 근데 핸드폰 애들 엊그저께 우리 강사하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저쪽 끝나는데 안 가고 지들이 모여가지고 저쪽 모여가지고 핸드폰으로 오락하는 거야. 집에서는 오락 못하게 하니까 교회 안에서 핸드폰에다가 지네들끼리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이렇게 한대요. 핸드폰으로 오락. 핸드폰 오락하면요 빠져 미쳐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자녀들마다 핸드폰 전쟁이죠. 어린 아이들 핸드폰하고 오락기 하니까 신기하고, 야 우리 아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머리가 확확 잘 돌아가. 머리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거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머리 해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핸드폰 딱 유튜브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름 치는 대로 나옵니다. 음란 사이트요. 애들 핸드폰에요. 딱 치면 나와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영혼을 살리고 구원받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EBS 방송에서 하는 거 봤죠? 우리 한국 교회 이게 실패작이다. 영어를 10년 하고 15년 해도 미국 사람 딱 오면 말도 못 해버려. 근데 유태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 우리가 금요일 날 2시간 유태 교육에 대해서 봤는데, 좀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와가지고 글씨가 너무 빨리 넘어가가지고 조금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미래의 주일학교를 살리는 이 비결 이거밖에 없다 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말씀 운동.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루에 한 절씩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나 이제 중고등부 애들은 반절, 3절만 영어로 암기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암기하고. 그래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횟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1000번을 외우면 그냥 하지 말라 입에다 둘둘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황에 따라서 좀 숫자를 줄일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말씀의 운동을 일으키려고 저는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살리는 것은요, 거기다 이제 시상도 하고 그런 음악장품을 일으키고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저 가봐요, 게임방 가봐요. 얼마나 난리 법석인 줄 압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신앙 정화 운동이 한국교회, 아니
한국 교회는 놔두고 어느 교회, 우리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위에서부터 이러한 붐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걸 안 해야 자식이 안 하지. 부모는 다 이렇게 하면서 너만 하지 말라면 됩니까? 자기는 TV 보고 있으면서 너는 보지 말라면 속으로 웃기고 앉았네 막 그런다고요. 우리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